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생명원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속에 두 개의 생명원칙이 있다는 거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두 개의 원칙 가운데 하나를 따르다가 또 다른 원칙을 따르며 혼동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도 이쪽으로도 갔다 이쪽으로도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만 해도 참 대단하지.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이쪽에서 살아. 이쪽에서 살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삶을 산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미안하지만 거의 다예요. 다. 영의 쪽으로 갔다 뭐 이리 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참 부족한 존재를 이 방송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방송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듣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죽고 사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방송 지금 모르겠어. 자화자찬이라고 여러분 들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하는 방송이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지금 이거 유튜브에서 하면은 저한테도 자꾸 뭐 광고 붙이면 뭐 돈 생겨나네 이런 거 자꾸 또 달라붙어요. 뜨더라고. 저 그거 생각도 안 하지만 하지도 안 해요. 제가 무슨 이 방송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근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대단히 많이 받는 사람도 많대요. 뭐 몇천씩 받는 사람도 있다네. 그러니까 막 그거에 목숨 걸고 지금 유튜브에 막 그냥 자극적인 제목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 구독 신청하는 거 꼭 눌러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막 방송마다 안 나오는 방송이 없어. 그리고 막 광고 계속 달라붙어서 몇 분들이로 광고 나오지. 그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달지도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꿈도 안 꾸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말 가리거나, 할 말 안 하고, 좋은 말이나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이나 할 것이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런 게 없어. 여러분한테 나누고 같이 할 이야기만 하는 거지. 대단히 심각한 상태거든, 현재가.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태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 입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인 거요. 입에 써야 몸에는 좋은 거요. 때때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힘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자신의 힘을 섞습니다. 이게 자신의 힘을 섞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힘을 섞는 거는 이미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순간순간 육신의 힘을 잡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 육신의 경험을 잡고 땡겨서 생각하는 정도만 된다도 이건 너무 참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육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섞기는 뭘 섞어. 육신인데 육신에다 섞을 게 뭐 있어. 거의 다 전체가 거의 다 아니다시피 한 사람이 다 육신에 속해 있는데 영이 누군지 영이 어떤 존재인지 성령님과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경험이나 체험이 일생 한 번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다잖아요. 성령님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있어요? 그런 분이면 귀에 잘 들으겠죠. 귀에 듣기 싫고 정말로 참 동의하지 못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 같으면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영의 사람 같으면. 영의 사람은 같은 코드가 걸리면 쫙쫙 땡기거든. 그런데 영의 소리 하는 사람 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왜냐? 영의 관계에서 뭘 하겠어요? 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건데 잘한다 하겠어요? 서로 나누는 내용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서로 책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영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되도록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는 일에 그 도구를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 귀에 아픈 소리를 들리는 거를 나 자신을 고치는 일에 써먹는다니까 적용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뭐 틀린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하는 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합당한 적용이에요. 적용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암만 맞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누구 집사가 꼭 들어야 될 방송이네. 이 방송은 그 사람 들어야 될 방송이네.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들으나 마나야, 그거는. 내가 여기서 뭔가 알아야 되고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계기점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여야 된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확실하고 견고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장 17절. 육신의 특징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육신의 특징이 여러분 앞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육신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래됐다고 지금 벌써. 예? 제가 보기로는 한 달이 뭐예요 지금? 2달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육신에 대한 이야기. 육신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고약한 존재가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어떤 존재인 걸 빨리 알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육신에 있네.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내가 똑같은 저 사항이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거 무조건 육신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그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깊은 영에게 갈지라도 육신이 살아서 계속 죄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이제 극히 적은 양으로 줄어들어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육신으로 그냥 100% 육신으로 살다가 조금씩 육신이 깨져서 자아가 깨져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고 성령님의 계속적인 책망을 받다 보면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뭘 깨요, 깨기는. 사람은 못 깨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못 고친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고쳐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아서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깨주셔서 조금씩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 성숙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있어요? 없지요. 연주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 몇 명이나 다니는데, 몇 대째 교회 다니는데, 이 소리밖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 너 옛날에 뭐 했냐? 몇 대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사람이 따지는 거지. 육신은 예와 아니오 사이를 수시로 왕래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육신의 특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로마서 8장 4절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이걸 따라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산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고 지금 살고 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이 된 일이라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나 혼자 확인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되냐? 절대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요, 딱 한 분.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맞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예? 무슨 성령인과 교통하는 게 뭐야. 그거 안 해도 지금까지 내가 잘만 살아왔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맞은 건 소용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잖아. 우리 피고잖아, 피고. 판사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재판하실 분한테 확인을 해야지. 재판하실 분한테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안 해. 왜냐, 한다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거든. 그런 거면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는 십자가가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잘라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라내도록 본인이 스스로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내놓고 잘라질 것을 내놔야지 자르실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깬다니까 하나님이 깨주셔야 깨지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깨달라고 부탁해서 깨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게 영이 성장 성숙하면 신앙은 믿음은 영이 성장 성숙하면 신앙하고 믿음은 저절로 성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면 신앙이 자라면 영이 자라는 것처럼 영이라는 건 생각도 보통은 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신앙만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면 나머지는 다 자라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자라면 믿음하고 신앙은 그에 따라서 성장 성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갇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남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예요. 다 지옥 갑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아니라 5억이라도 하나님이 지옥 다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 인구가 얼마인데요? 이슬람 인구가 17억인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천국 가는 얘기는 거의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로는. 그냥 원수 받기만 하고 그냥 보복하는 것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일 뿐이지, 신이 그 사람들도 똑같아. 교통규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뺏기. 무하마드가 사람인데, 무슨 죄로 사람이 죽었는데, 예? 죽었는데 무슨 교통규제가 일어나.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거야, 아마. 우리 지금 기독교 이게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 보시는 이 종교, 신앙만 교통규제하는 얘기를, 성령님과 관계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타 종교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듣기로는 한 번도 난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무슨 신이 나와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나오셔서 막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시고 막 경험하고 체험하는 얘기가 다른 종교도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힘을 내서 하면은 귀신도 여러분 기적 행해요. 귀신들도 귀신들 영물인데 기적 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귀신 사단 마귀 귀신들이 움직이는 것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사단 마귀 힘을 빌려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은 못 한다고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인간의 힘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시간에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관점에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일런지 모르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타종교도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성령님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시로 많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 저는. 그렇게 수시로 많이 일어나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수시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될 거라고 봐, 저는.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이고, 육신 가운데 은닉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깊고 깨끗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육신 깨트리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잘 깨트려야 된다. 십자가와 저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우리는 육신에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육신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인정하고 육신을 저주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이 육신의 한량을 받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애시당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받아서 아니면 빨리 하나님한테 관계를 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계가 열리도록 막혔던 관계가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관계를 빨리 열으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것이 거듭나는 일일 것이고 거듭나는 일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뭐 할 줄을 모르잖아요. 현대 교인들이. 그 다음을 소개하시는 목사님이 없거든.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아서 영적 성장 성숙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계속 영적 여정을 거쳐가야 된다. 고난 고통을 주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영적 성장 성숙을 일으켜야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한테 가서 너 왔냐 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안 된다면 천국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30년 5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내가 너를 알지를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죽어서 영이 하나님한테 앞에 갔을 때 재판받을 때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 도저히 모르는데 그러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 그렇게 관계도 평생 동안 관계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천국 보내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전권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천국 갈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안 해봐서 그렇지 교통교제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이 원칙은 천하불변이에요. 어무하고 예민하시고 날카로움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상황 따라 이렇게 해서 사람은 아이고 나랑 친한데 이런 거 통할 것 같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보내주실 수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안 보내주실 거예요. 적당한 타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도 아니지 사람이지. 절대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물우물 그냥 가셔도 될 거로 생각하신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애정과 욕심과 생각과 지식과 의도와 예배와 일은 모두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 육신으로 하는 행위들은 다 깨지고 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저주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내가 저주 받아야 된다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주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다고 이미 선언해서 우리는 선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할 게 뭐요?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저 하나님한테 속죄도 하고 다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의 저 시대가 열려져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예요. 누구한테 의지할 게 없어. 직접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직접 결판 내서 직접 단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라서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이 딱 되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 이쪽 부분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회개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시고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안내를 할 수는 있지요. 영적인 지도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박봉익 목사님네 교회에서 지금 새로 목사님 새로라고 하실까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가 요새는 없어요. 옛날 설교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김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에 얘기하시더라고.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이들일 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아이들일 때 박보영 목사님한테 가면 벌써 딱 들어간 박보영 목사님이 다 아신대요. 어디가 뭐 했는지까지. 다 알고 물어보신다는데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절절절절 맨데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박 목사님이 대단한 무슨 점쟁이 같이 이런 게 아니요. 직관이 통하고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알려 주세요. 깜짝 놀랄 만큼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듣지도 못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조금 지나더라도 얘기해 드릴게. 제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아는 얘기도 하고, 아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합식 교회 다닐 때, 그때 물론 제가 안수 집사 때지요. 같은 안수 집사인데, 이 사람이 일부러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나 이제 그분 얘기도 이제 1차 때는 여러 번 했는데, 2차 때도 또 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하루는 딱 지금 자기 아내하고 같이 무슨 의류 사업을 했는데, 의류. 내가 의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내가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면 틀림없이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주일날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한번 시험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주님 다 들으셨죠? 들었지. 보통 딱 그분들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끼고 이렇게 돌면서 들으셨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쫙 테니스 코트 같은 네트가 탁 내려오더라고.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트잖아. 그러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지금 가로 세로 상지사방으로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아무 소리 말고 나는 동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거 어떻게 알아요? 몰랐지. 근데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조건 다 넘기라는 거예요. 100%. 1원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전부를 다 넘겨주고 몸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만났죠.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냐고. 당연히 물어봤지. 알았지.
당연히 알았노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오른쪽 끼고 돌면서부터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얘기해서 다 네트가 나왔는데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동업한다며? 그랬더니 깜짝 놀래. 동업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없거든. 옷장사 한나라 금액기는 제가 알지 못하거든. 돈을 월급을 얼마 받는지 매출이 얼마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건 깜짝 놀래. 근데 동업을 한다는데 그 상대방한테 100% 이론도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100% 넘겨줘야 해결이. 그러고 빠져나와야 된대. 그래야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더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말로 돌돌돌돌 떨지는 않지만 떠는 모습이 딱 두 부부가 깜짝을 못하더라고. 그럼 뭐라고 하냐?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현재 사업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할 것도 아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기 때, 연사능력 초기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님은 능수능란하신 분이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알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기도 알지만 그런 정도 되면은 그냥 보면 아세요. 왜냐면 직관이 열리지만 알게 돼 있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래 자빠져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그분들이 정말로 100% 그 사람한테 주고 나왔어. 나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지. 한참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정말로 100% 1원도 안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정말로 그 사람들 사업이고 뭐고 다 접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요. 실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규제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슨 꿈에서 만나면 이런 정도 이렇게 그냥 아리사리 하는 정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미안한데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준으로 삼는 대로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계기점을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